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시향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1절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있는 여자에게서 낳았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하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른 한 자가 성령을 따른 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길, 즉 율법의 속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영적인 도전 속에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는 강력한 살아 숨쉬는 능력 있는 말씀이 강력한 지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매우 직접적인 질문을 이렇게 던지고 있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아,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너희들이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데 너희가 실제로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너희가 알고 있는 거 맞나? 라고 묻는 겁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너희가 율법의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 하거나 최소한 적어도 구원에 율법의 어떠한 행위들이 더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 즉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내 침투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바울이 증거하는 바울의 복음이 결함이 있다라고 확신시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요,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들 스스로 그들 자발적으로 율법주의를 지지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진짜 율법이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 맞나?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자발적으로 율법에 그토록 복종하기를 바라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는 한 거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역할은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정죄해서 죄 아래에 가두고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만일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면 어떻습니까? 그 율법을 1.1획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그 하나를 범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유효한 몽학 선생 후견인 보호자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구원의 언약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율법의 참된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율법은요, 이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과 상반되지는 않지만 이 율법이 구원의 방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2절과 23절에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의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죠. 바로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여종인 하갈에게서 낳고 다른 한 명은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두 아들의 출생의 방식입니다.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육체를 따라 태어났습니다. 이는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평범하고 그냥 지극히 평범한 거죠. 평범하고 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하는 거죠. 반면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사라에게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의 상태 그리고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성취하심으로써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의 결과였고 이는 성령을 따라 난 것과 동의어로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두 출생의 근본적인 차이, 바로 이 근본적인 차이를 통해서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주의자들은 선민의식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자신들이 내가 경건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는 이 자부심이 선민의식이 굉장히 대단했지만 바울은 단순히 너희가 혈통적으로 단순히 그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너희들이 그 계보 안에 들어있다는 이유로 너희에게 그냥 구원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어 바울은 24절과 27절에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아이를 이야기하고 이 두 여인을 두 언약과 두 예루살렘에 비유하여서 영적인 의미를 더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갈은 시내산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즉 이 시내산 언약은 즉 모세의 율법은 사람들을 종으로 만들어내죠. 하갈은 또한 1세기 당시에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며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은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라는요, 아브라함과의 언약, 곧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녀가 낳은 자식들은 모두 자유인입니다. 사라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도성을 의미하며 이는 이 땅을 떠난 모든 성도들이 돌아가는 곳, 바로 본향과도 같은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라가 대표하는 그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인용합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인기하지 못하여 수산하지 못한 나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나는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자의 자식보다 많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처음에는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서 궁극적으로 하갈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라의 자녀들과 하갈의 자녀들, 이 두 여인의 이 대조는 기독교의 성장과 유대주의의 침체를 의도적으로 대조한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은혜와 율법, 은혜는 성장하고 율법은 침체한다를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디에 속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속박 아래 있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죄와 사망과 어둠의 종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은혜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소속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소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위로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소속되어서 참 자유와 영생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8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바울은 이 비유를 갈라디아 교인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직접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말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인종도 직업도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수평적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삭이 이스마엘의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육체를 따라난 율법주의자들이 성령을 따라난 자들,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그 시대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그걸로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처럼 하지 않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요청하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요구했던 것처럼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율법주의와 그릇된 교훈을 교회에서 단호하게 추방해야 한다라는 단호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유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의 법에 종노릇하게 만듭니다.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의 자손이 아닌 영의 자손에게 눈을 돌린 하나님께 속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최종적으로 3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선언은 마치 판사가 친자 확인 소송에서 땅땅땅 두드리며 누구 아들이다 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다, 너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이다 라고 친자 소송을 하고 확정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에 거룩함 성도됨의 근원이신 그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된 겁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개혁주의적 그리고 복음주의적 진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를 솔라 그라티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그냥 받는 겁니다. 그 선물을 받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준비하는데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조금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은 율법주의자들이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우리의 충분한 친절 그리고 충분한 종교적인 경건, 우리의 충분한 행위, 우리의 충분한 봉사와 같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는 자신의 의를 쌓으려는 시도에 불과하고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오직 아버지여, 당신은 나의 구주시요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차이점은 의미를 상실하고 인종이나 직업, 성별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동일한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참된 신앙의 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어떻게 그리십니까?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십자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사람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 기인하여 사람과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길, 올바른 십자가의 길임을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 자유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이며 방종을 위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자유의 진정한 목적은 사랑입니다. 제가 한 번씩 부교육자 때 고등부 아이들 가르쳤던 이야기를 한 번씩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고3 아이들에게 질문을 한 번씩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느 대학 가고 싶노? 어느 학교 가고 싶노? 라고 물으면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지고 대답을 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집에서 먼 대학이요. 부모님이 하루에 못 찾아올 수 있는 대학이요. 왜요? 집에서 멀리 떠나서 아빠, 엄마가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볼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나고 싶은 무슨 말입니까?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먹든지, 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누군가로부터 제한을 받고 속박을 받지 않고 그냥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대부분 아이들,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숨겨진 욕망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자유롭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는, 여러분, 이 자유는 방종을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자유를 줬기 때문에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를 준 것에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진정한 목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은 율법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라는 한 말씀으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받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만 사랑합니다. 본능적으로 나를 위합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태생적으로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였기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과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임무를 받았고 서로 사랑하도록 자유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 사랑의 종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라고 살아가기 위하여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구습,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변화된 존재입니다. 거룩한 새사람은 우리가 몸 전체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더불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매일 신앙이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거짓 가르침에 대한 단호한 배격입니다. 바울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는 명령을 통해서 율법주의자들, 그들의 거짓된 교리들을 추방하라라고 공고합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진리가 온전히 지켜지지 않을 때는, 교회 내에 진리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영적인 생활도 우리 가운데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어떠한 율법의 행위로 그 행위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믿음 있다, 우리가 신실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혹은 우리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선행, 우리의 봉사, 우리의 교회의 활동이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들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의 율법적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율법주의는 사람들을 서로 갈라지게 만듭니다. 이것을 하는 사람,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갈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자녀들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즉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종임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종의 자유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이 자유를 힘써 굳건히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때로는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여전히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우리를 되돌리려고 하려는 시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신분을, 나의 자리를, 나의 위치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바울의 간절한 호소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놀라운 자유를 굳게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섬기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참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율법의 종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이며 자유하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이 귀한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지켜주시고 저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 사람을 입고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참된 신앙의 길,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귀한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